우리 3월 7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내 심령을 치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의 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를 아버지 정말 인쳐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아버지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찬양하게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는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있는 곳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죄악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사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돌리고 이 땅을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함께 박수치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왕되신 주께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도시와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합심도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그 신앙 고백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3주차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여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동참하여 새성전의 완공과 그 후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소서. 카운티의 이 땅 허가와 대면 예배의 시작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속에서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 묻은 오른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예배와 선교의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미얀마의 군부의 무장폭력으로 무고한 시민들 50명이 넘게 사망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의 복음화와 민주화의 물길이 한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목욕시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옷 입게 하옵소서. 아버지, 완공 이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는 교회가 아니라 꾸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베델교회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성교의 대봉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외받는 모든 나라 백성들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아버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이 처참하게 군합발에 밟히고 있는 미얀마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미얀마의 복음화와 민주화가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월의 봄을 느끼게 하는 일부의 꽃망울이 터지며 푸릇한 새순이 솟아났습니다. 우리 육신과 심령도 생동감 넘치게 하시어 믿음의 향기가 풍기게 하시고 대지 봄날을 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백신 접종을 통하여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코로나로부터 모두가 이길 수 있게 하시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 복음이 모든 마을과 도시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특히 일본에서 선교하는 윤선호 선교사님과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정명남 선교사님을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회복되게 하시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병든 것을 어루만져 주셔 병의 근원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베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델 비전센터 완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조경과 아스팔트, 주차장 공사가 남았습니다. 맑은 날씨를 주셔서 완전한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베델교회의 각 지체와 부서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헌신하는 분들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의 시간으로 달고 오묘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력이 되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드라 목사님께서 기도나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야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3월이 되니 정말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꽃도 피고요. 또 봄비도 얼마나 싱그럽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3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저희도 함께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녀분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암송한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이 말씀 꼭 우리가 함께 암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훈련이 개강합니다. 수강 신청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각 마을 카톡방으로 보낸 실라버스를 보시고 카톡이나 이메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부터 저희들이 함께 성경이 읽어진의 클래스가 개강됩니다. 매주 화요일 9시 45분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립니다. 제가 강의하게 되는데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구자 헌금을 저희들이 2월과 3월 이렇게 계속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모금하게 되는데,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19분의 선교사님 가정과 5개 선교 기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구자당 20불인데 한 분이 하나의 구자뿐만 아니라 복수의 구자도 헌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성전에 카페테리아 봉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다양한 역할들로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순택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4일은 올해 부활절입니다. 저희들이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그리고 청소년들의 입교와 세례 행사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선택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줌을 이용해서 강의를 받을 수도 있고,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대면 수업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유아 세례는 김창년 목사님, 성인 세례는 진저민 장로님, 그리고 청소년들의 입교와 세례는 장다설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요 전화번호로 이렇게 등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면 4월 3일 날 저희들이 함께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준명, 김보은 자매님 가정에서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승은인데요. 영어 이름은 엘린 킴입니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경 건축 공사를 하면서 파킹랏에 다지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판을 우리가 달았고 조경 공사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참 중요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온 주차장 포장을 하는 주간입니다. 2, 3일 정도 계속 맑은 날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적당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재은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맘 들으소서.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예수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나 원하네. 이전에 세상 나 기뻐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예수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나 원하네 예수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나 원하네 오 예수 예수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나 원하네 예수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나 원하네 나 원하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도나 목사님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칼럼에서 나눈 대로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내년과 후년에 크루즈 산업도 벌써 지금 많은 예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어떤 초호화 유람선은 180일 동안 5개 주를 돌아다니는데요. 그 가격이 무려 50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00명 정도 태우는 여객선에 단 하루 만에 다 매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업계 측에서는 이와 같은 기현상이 1년 동안 여행을 전혀 하지 못한 그런 부자들의 보상 심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시도해 볼 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인 격리로 얼마나 우리들이 갑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폭발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때에는 정말 이게 멈출 수가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코로나하고 공존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야. 한 번쯤 이런 염려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우리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급속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폐지가 됩니다. 또한 텍사스주는 식당을 포함한 모든 업소들이 24시간 그리고 업소 안에서 사회적인 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학교도 모든 학생들에게 다 오픈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텍사스주 인구만 해도 2,900만 명이 넘는데요. 이렇게 텍사스주가 전면적으로 오픈을 하니까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이 미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텍사스주에 이어서 몬태나, 미시시피, 노스다코타, 아이오와 등의 4개의 주에도 마스크가 이제는 다 해제가 되고 그리고 경제 활동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거의 1년 동안 353일 동안 문을 닫았던 미국 전체 270개 애플 스토어가 일제히 다 개장을 했습니다. 오레곤주도 지난주부터 식당에서 그 안에서 식사가 허용이 됐죠. 그리고 골목들마다 요즘 노란 폭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죠. 하지만 분명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겨울을 맞았던 전 세계는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우리가 깨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과연 1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줬는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교훈을 전혀 건져 올리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것은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자산을 내가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교훈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생명도 실은 별것이 아니구나. 정말 작년에 2월 29일 시애틀에서 한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것이 미국 전체의 코로나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작 1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만 52만 명이 됩니다. 미국인 670명 중에서 한 명씩 코로나로 죽은 것입니다. 이 사망률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모릅니다. CNN은 이렇게 방송했는데요. 52만 명이라는 이런 사망자의 수치는 미군들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베트남전을 다 참전해서 죽었던 전사자 숫자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이 전염병을 통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성에 퍼서비어런스, 정말 그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자랑을 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동시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초토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끼는 생명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간이 붙들고 있는 부와 명예, 업적도 얼마나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인간의 유한성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영원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분이 주신 바로 이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게 더욱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목하여 보는 것과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나의 명성, 나의 가족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내가 자다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보이진 않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선물인 영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천국,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성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우리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성품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품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캐릭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재산과 성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몇 스퀘어핏의 집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체크를 발급해주는 나의 회사의 직원 수가 몇 명인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나의 자녀가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는지, 내가 지금 몇 캘러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관심이 꽂혀 있는 곳,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 바로 캐릭터, 우리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막 혼내줄 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의 후계자였던 다윗에게 왕위를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했죠?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키가 크고 정말 용모가 너무나 근사하게 잘생긴 엘리압에게 수장의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를 나무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로 그 성품에 주목하십니다. 물론 인간의 영은 영원하죠.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영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영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성품도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장 여러분들을 믿어주시고 아껴주셨던 분. 어떤 분들은 그분이 할머니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또 나를 전폭적으로 믿어주었던 나의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성품도 함께 나의 인생에서, 나의 기억 속에서 증발돼 버렸습니까? 아니죠. 나같이 부족한 손자를, 나같이 부족한 딸을 정말 아껴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한없는 헌신과 기도를 해주셨던 바로 그분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분들의 성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성품을 내가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봐도 성품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품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평판, reputation, 그리고 성품, 캐릭터, 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평판이라는 것은, reputation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품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남아요. reputation, 평판은 뭘까요? 나의 책상 앞에 있는 명패, 나의 벽에 붙여져 있는 나의 디플로마, 졸업증, 상패, 훈장, 트로피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나의 평판이에요. 하지만 성품은 좀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평판과 성품의 차이점을 윌리엄 데이비스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의가 참 정확하게 그 차이를 비교해 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판은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품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내면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평판은 밖에서부터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품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자라납니다. 평판은 새 집단에 처음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품은 떠날 때 남은 사람들에게 남겨지는 것입니다. 평판은 일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성품은 평생에 걸쳐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평판은 한 시간 안에 드러납니다. 성품은 1년이 지나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판은 버섯처럼 자라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성품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평판은 사람을 부자나 가난뱅이로 만듭니다. 성품은 사람을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듭니다. 평판은 묘비 앞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품은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비교해 놓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바로 그 대조와 문장이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마지막 문장, 성품은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저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이처럼 성품은 영원히 남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인간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이렇게 많으신 걸까요? 먼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요, 눈, 코, 입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칼바르트와 같은 학자들도 말하듯이 이 형상은, 바로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성품,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 속에 사랑의 성품을 담아 주셨다. 바로 이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성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정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성품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뒤에 어떻게 되었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망가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미움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사랑의 성품이 이제는 의심하고 서로 변명하고 지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난폭하고 거칠고 서로 상처를 주는 성품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로 인해 싸우고 경쟁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약한 사람을 밟고 오르려고 그러고 완전히 동물과 같은 짐승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그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몰라봤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회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회복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별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생이 회복된 것은 단번에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회복되는 그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제 우리의 성품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시죠. 이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너희 안에 아름다운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시작부터까지, 이것은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품의 회복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직도 우리의 내면 속에는 구원받았지만 죄악의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은혜와 죄악 사이에 업앤다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빚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향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품을 사탄이 훔쳐갔습니다. 근데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했어요. 그렇게까지 많은 대가가 들어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되어지는 이 성품, 이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애착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데 중요한 최우선순위를 둔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바로 예수님의 성품 회복이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하고 고상한 목표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상한 목표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보석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다운 성품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7개의 성품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성품들이죠.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구체적인 성품 7가지 나와 있는 대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예수님의 구체적인 성품이에요. 하나하나를 한번 여러분들 오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긍휼하게, 또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자비를 베풀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면서 그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까지 길러주시고 대해주셨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웃사랑은 별게 아닙니다. 내가 전혀 받지 않는 것을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먼저 받은 것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7가지 성품 외에 7가지 성품이 하나의 나무의 가지라면 이 나무 가지의 뿌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포장지를 사고 가위로 우리고 예쁘게 포장을 하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이것을 아주 이쁜 빨간색 끈으로 이걸 딱 묶죠. 그리고 이렇게 꽃도 딱 답니다. 이 마지막에 선물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끈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맵시 있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7가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로 포장한 뒤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이것을 딱 맵신하게 묶어야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된다. 포장도 완성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탁 테이프 묶고 우리가 포장을 끝내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랑은 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완성을 나타내는 끈이요. 이런 사랑의 성품에 뿌리를 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천국의 문화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안 가봤잖아요, 그죠? 천국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천국의 컬처는 알 수 있어요. 천국의 문화는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천국의 문화 안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 긍휼과 자비, 사랑, 온유,
용납과 용서가 가득한 이런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평강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천국은 우리가 꼭 죽은 뒤에만 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나의 내면이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과 천국의 문화는 내 안에서 꽃필 수 있어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긍정과 감사와 은혜의 에너지로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자, 어떤 단어가 크게 다가옵니까? 저는 평강과 감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7가지 사랑이 뿌리가 되어서 이런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용납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어요. 가뜩이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데 인생을 평강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네, 다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내면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나의 내면에 예수님의 성품과 천국의 문화가 더 풍성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천국의 문화와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먼저 미리 맛볼수록 우리의 인생은요, 힘들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의 문화,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 노출이 되고 그리고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성품에 빨리 적응하고 이 천국 문화에 내가 신속하게 동화되면요, 동화된 만큼 우리는 인생을 훨씬 더 즐겁게, 훨씬 더 가볍게 살 수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왔으면요, 미국 문화에 내가 빨리 동화될수록 미국 생활이 행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문화에 빨리 동화되는 것도요, 얼마나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느냐, 뭐 대학원 박사까지 다 받고 왔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성격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어요. 아무리 한국에서 인류 대학을 나왔어도요, 미국으로 이민 온 다음에 난 집에만 있을 거야. 나는 은행 가는 것도 너무나 무섭고, 정말 학교 오는 것도 너무나 낯설어서 못 가겠고, 나는 정말 이렇게 집에만 있을 거야. 이렇게 10년, 20년 살아보세요. 그러면 절대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계속 나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조금 처음엔 두려워도 미국 문화에 내가 딱 적응하리라, 내가 미국 문화에 노출되었으면 내가 적응하고 동화되리라, 이렇게 딱 한번 결심해 보세요. 은행도 내가 한번 무섭지만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 한 번 가면 자신감이 생기죠. 뱅커들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뱅커들이 이제는 또 먼저 인사해 주죠. 그러면 미국 문화에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또 친절해 주고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굿잡이라 그러고, 정말 이 나라 사람들 친절하고 정직하구나. 또 뭐 사람 사는 게 비슷하네. 뭐 미국도 뭐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되다 보면요, 나름대로 즐겁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 들어가잖아요. 한국 문화가 낯설어요. 그리고 야, 한국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빨리 정말 여름이면 천국 같은 오레곤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원리예요. 우리 신앙도요. 우리가 천국 문화, 예수님의 성품에 빨리 동화될수록 우리 인생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전에 제약된 옛자가 나를 누리면서 아직까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품이 남아있고 벗어나지 못하면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나보다 잘된 사람들만 보입니다. 나에게도 그 사람들이 없는 좋은 점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다 보게 되면 죄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잘된 것만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죠. 하지만 내 안에 정말 이 천국의 문화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더 기쁘고 그만큼 더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면 나뿐만 아니라 남들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가면 이 집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저 집 가면 저 사람이 또 승진을 했고 그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나 혼자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옛 성품으로 살게 되면요,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요. 고작 나와 관계된 몇 가지 일 때문에 평생 동안 감사할 뿐일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문화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 저 집, 저 사람, 이 사람 감사할 일이 이렇게도 더 많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로 인하여 내가 감사할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다면요, 인생은 죽을 맛이 아니라 정말 살만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가 빨리 물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벌써 천국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지 않으면 어디를 봐도 시기와 질투,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불행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이 나를 다스리게 하셔서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성도다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 부지런해지는 길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기를 기뻐하시고 낮은 사람들과 만나기를 즐거워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NBA의 코치였고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 경영자로 잘 알려진 말콤 포브스는요, 성품을 진단하는 방법을, 성품이 어떤가를 진단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품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자신에게 자기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을 대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아프리카 부린디 국제학교 학장이었던 문대원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지금 그 사람의 댐데미의 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지 볼까요? 사회적으로 높고 대단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여기 지금 대통령이나 육군 참모총장, 주지사가 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리가 없죠. 하지만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구걸하고 있는 홈리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걸 홈리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무시하고요, 모멸감을 주는 직접적인 언사도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도 속으로 야, 정말 뭐하다가 저렇게 됐나 한숨 쉬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것을 보는 홈리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리고 눈을 흘기고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나보다 지위가 낮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왜 우리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려는 기질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딱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의 성품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품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성품의 성적표는 나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되고 힘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앨런 스테인이라고 하는 스포츠 업계의 코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성품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아주 인상 깊은 말을 남겼어요. 흥미롭습니다. 나는 나중에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그가 내 딸의 신랑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최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가 웨이트리스나 웨이터에게 어떻게 하는지, 코트를 받아주는 사람과 주차 요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하게 살펴볼 것이다. 물론 그는 나는 아주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그 행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들, 특히 낯설고 낮은 사람들에게 그가 어떻게 대하는 모습을 내가 관찰할 때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것이다. 앨런 스테인은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인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죠?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죠? 예수님의 성품은 사회적으로 차별받은 가장 낮은 세리, 창녀, 병자, 가늠한 여인, 어린이들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나이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전혀 평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예수님의 스펙과 예수님의 레퓨테이션, 평판에는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도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을 해대던 세리들의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내쫓으려고 했던 나병 환자들의 따뜻한 가슴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말을 걸어주려고 하지도 않았던 가늠한 여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화해주는 말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당시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웃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그 소중한 공생의 대부분을 다 이런 사람들과 보내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이분보다 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더 낮아지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고 생명을 던지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고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향하고 있는 고도,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고도는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스펙,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나의 자녀가 더 대단한 학교에 진학하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만 우리의 안목의 고도가 혹시 향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더 낮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사순절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더 낮아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욕망, 욕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람들보다는 덜 도움이 되는 사람들 가까이로, 더 낮아진 사람들, 그들 사이를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계속 우리가 낮아진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줄 줄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으로 빚어져가는 우리를 결국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무덤 앞에 잊혀져 평판으로만 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자랑하는 자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더 주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본받게 해달라고 저희들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오 주님 본받고 싶습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순절 사주차를 맞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더 낮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성품으로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더 관심을 갖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풍성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은 성품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닮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고 선녀님께서 아버지 나의 성품을 만져주시고 수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정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성품을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새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성령님께 더 맡기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천국의 문화가 가득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요비 용납과 용서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겸손함과 온유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꽃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내가 아버지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지고 갈아엎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품이 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품이 변해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하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평강과 감사함으로 나를 다스려 주셨소서. 아버지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 아버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신분, 하지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회복되어지는 나의 성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품이 사랑의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부생활, 자녀, 가족, 사랑방, 교회, 내가 다니는 모든 것이 모든 장소들마다 천국의 문화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화, 자비의 문화, 용납해주는 문화,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는 문화,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새 성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 부대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새 술에 맞는 아버지 이와 같은 천국 문화에 맞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만났을 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을 희생하여 내가 너에게 되찾아 준 이 성품을 이렇게 가꾸고 너가 정말 자라게 해서 나에게 돌려주니 고맙다, 모두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성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전이 마무리되어지는 일에,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생명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속사정을 선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지금 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채워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모든 생계와 경제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을 하나님 닮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조국과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